할렐루야.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편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 시라는 거겠죠. 그 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 전달을 위한 문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뭐 자기 시인이 생각하는 감성, 뭐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정확한 정보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풀어서 서술해서 써야 되겠죠. 그런데 시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함축적인 이런 단어나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 시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렇게 정형화될 수 없는 정말 그 더 날것의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 시인의 그 마음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토막토막 낸다고 좋은 그 시를 읽은 방법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그 수업 형태가 뭐였냐면 윤동주의 그 아름다운 시들을 늘어놓고 여기서 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1, 2, 3. 뭐 어머니, 뭐 복, 광복, 뭐 이런 식으로 답이 거기에 정해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시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똑같은 눈을 가지고 봐야 되도록 예전엔 그렇게 교육했었잖아요. 네, 정말 잘못된 교육입니다. 네. 윤동주도 그런 걸 원해서 시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시는 암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는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를 들면 이제 백나문이라는 사람을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저를 토막토막 내서 성분을 분석한다면 저의 신체적인 어떤 구성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를 해체하는 순간 전 죽어버리니까요. 네. 저에 대한 생명력, 그다음에 제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영원한 이 물음표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편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대다수의 책이 뭘 경계하고 있냐면요, 이 시의 구조 혹은 시의 배경, 또 이 시편의 어떤 뭐 그런 그 언어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그 은혜라든지 거기에 느껴있는 영적인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시편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서 막 단어 하나가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시대에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걸 아는 것도 물론 유익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이 시편이라는 것에 깊이 한번 빠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만큼은 제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개정보다는 새 번역이나 더 가능하시다면 공동 번역으로 읽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 번역은 아쉽게도 그 내용이 시의 특징들을 살리기 위해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은 상당히 시에 가깝게 요거를 이제 번역하기 위해 애썼어요. 그래서 혹시 시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나오는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톨릭과 같이 만든 것이라 거기 나오는 표현들 중에 불편한 것들도 좀 있긴 한데 그런 것이 싫으신 분들은 새 번역을 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공동 번역으로 시편을 꼭 읽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시가 이제 제가 5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시편의 5권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제 1권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13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로 이제 첫 번째 권이 끝납니다. 두 번째 권은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요.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면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로다. 그리고 아멘 아멘 똑같이 이렇게 마침표를 싣습니다. 그리고 3편 같은 경우에는 73편부터 89편까지 내용인데 마지막 5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아멘 아멘. 지금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90편부터 106편까지 4권은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로다. 네, 아멘이라는 말로 마침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이제 반복되는 이런 특징들 보이시죠? 똑같이 이제 찬양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또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인들의 지혜 그 전통에 의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5권의 말씀을 주고,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5권의 말씀을 주었다. 이 시편 이 5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다윗에 관련된 내용의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모세의 시 혹은 뭐 아삽의 시 이렇게 저자가 아주 명확한 것처럼 쓰여져 있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레라는 히브리어, 레 다윗, 뭐 레 모세, 여기 레는 그 누구누구의라고 쓸 수도 있지만 누구누구에 대한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시, 모세에 대한 시, 아니면 다윗에 관련된 시, 모세에 관련된 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자가 누구다 아주 명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뭐 마스길이라는 뭐 표현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현악에 맞춰 뭐 이렇게 또 거기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아 이 시편은 단순히 성경으로 경전으로만 읽힌 게 아니라 곡조가 붙은 노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유실되어 그 멜로디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시편 말씀이 곡이 붙여져서 노래로 불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시편이 참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을 읽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에 깊이 빠져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편이 또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시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면 이 시편의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그 가장 좋은 장점을 말하라 하면 이거죠. 기도와 성경 읽기가 동시에 되는 말씀이다. 성경 읽기와 기도가 동시에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의 유일한 성경이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전 초대교회부터 또 뭐 수도원 전통으로 내려오면서까지도 이 시편 말씀을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읽도록 권했습니다. 그만큼 영적 유익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성경만 읽으면서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상으로는 탄원시, 그 다음에 이제 찬송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뭐 여기서도 뭐 개인 탄원, 뭐 공동체 탄원, 뭐 그다음에 뭐 개인 찬송, 공동체 찬송, 뭐 제왕시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중에 이 찬송시보다 탄원시가 더 이거 반대로 갔네요.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기도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기도하러 탁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라든지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아뢰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탄원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특징도 시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시편 1편을 보실 텐데,
다들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제 시편을 읽으셨을 테니까 제가 공동 번역으로 시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네, 어떠세요? 좀 다르죠? 네, 뭐 복되어라. 그리고 무엇이랴. 이제 이런 그 감탄사가 섞인 표현들, 혹시 명령들 이런 것들이 사실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다 이렇게 하나로 풀어버려가지고 연결시켜버려가지고 너무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와 복되어라 라고 시작하는 거는 너무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 번역을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시편 말씀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저는 이 복되어라 라는 이 말이 참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개역 개정으로는 복이 있는 사람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원어로 봐도 이 그 복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 말씀이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났냐면 그 마태복음에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복이 있나니도 원래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복되어라가 먼저입니다.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이제 원어의 순서인데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 복과 그 화를 선포하시는 그 귀한 자리에서 바로 이 시편 말씀을 사용하셔서 원래 예수님은 다 그 율법의 전통 아래서 사역하시잖아요. 일부러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이 복의 선포, 1편에 나오는 복의 선포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에서 또 사용하셨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죄의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않고, 그다음에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을 계획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 그 무리들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굉장히 구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어떤가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왕따 되기 십상이죠.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이제 이런 핀잔 받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시편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안에서 밤낮으로 묵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에 이렇게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의 낙이 되어서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통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찾고 싶으시면 우리 같이 공부한 그
창세기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요셉을 보시면 됩니다. 요셉도 39장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통이 과연 진짜 형통인가?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는 상황을 형통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죠. 근데 실제로도 거기서 표현한 이 창세기 39장에서의 그 형통이라는 짤라크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똑같이 3절에서도 1장 3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 예수님의 그 팔복으로 기준으로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결국 요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한 자다. 형통하다. 네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셉의 삶이 그랬죠. 결국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 어둡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은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온 그 모든 순간들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결코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나죠. 그리고 결국 잘 되게 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대요. 그러니까 예전엔 키질로에서 알곡을 걸렀잖아요. 바람 부는 언덕에서 이렇게 나달들과 이 쭉정이들이 같이 있는 이 키를 들고 하늘로 이렇게 높이 올리면 바람이 알곡은 제자리로 떨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곡들을 이제 걸렀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그 고통의 바람, 그 괴로움의 바람, 이런 바람이 불어올 때 형통한 자는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단단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은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후룩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네,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악인들은요,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를 못한대요. 근데 맞죠? 왜냐면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의인들도 모임에 들어가려면 똑같이 바람을 맞고요. 악인들도 똑같이 바람을 맞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뭐 겨보다 잘나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 요 키 안에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바람에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의인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고 1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편으로 넘어왔네요. 2편도 제가 이 공동번역으로 낭낭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술렁대는가?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야훼를 거슬러 그 기름 부은 자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은 들썩거리고 왕족들은 음모를 꾸미며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 멍에를 벗어버리자 한다마는 하늘 옥좌에 앉으신 야훼 가소로와 웃으시다가 드디어 분노를 터뜨려 호통치시고 녹이 띤 음성으로 호령하신다. 나의 거룩한 시온산 위에 나의 왕을 내 손으로 세웠노라. 나를 왕으로 세우시며 선포하신 야훼의 칙령을 들어라.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나에게 청하여라. 만방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땅끝에서 땅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저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철퇴로 짓부수어라. 왕들아 이제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신을 차려라. 경건대의 야훼께 예배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라. 자칫하면 불붙는 그의 분노, 금시라도 터지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분께 몸을 피하는 자 모두 다 복되어라 라고 끝납니다.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제가 오늘 한 편을 고르지 않고 1편과 2편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두 편이 사실은 한 권의 책이다라고 한 편의 시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시편 1편과 2편은요, 시편 전체적인 주제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시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한편으로 보는 이유, 한 편의 시로 보는 이유가 바로 아까 그 복되어라라는 이 짤라크라는 단어가 시편 1편 시작에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2편 끝 마지막에 그분께 몸 피하는 자 다 복되어라. 개역 개정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같은 단어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짤라크로 시작해서 짤라크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시를 사실 한 덩어리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앞선 내용과 얘가 좀 연결이 되겠네요. 먼저 시편 1편은 한 개인이 어떻게 의인의 자리에 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요 안에 녹아져 들어왔다면 이제 그것이 그 방향이 이제 넓게 이제 공동체로 이제 퍼져갑니다. 먼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또 관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 멍에를 벗어버리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누굴까요? 네,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슬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슬은 끊자, 이 멍에는 벗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또 이걸 보면서 또 아담과 하와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멍에,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끊어버리려고 했죠. 그것이 참 자유인 줄 알았고 그것이 참 인간다움인 줄 알았으나 그 뒤로 그들에게 기다리던 건 저주와 또 죄의 부산물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군왕,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공중권세자 잡은 자,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그런 답답한 것들은 벗어버려라. 너의 욕망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고는 자나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정말 참 인간다울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 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유익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옥자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에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또 악한 세상의 말들을 잠재우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나를 내 아들,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장면이 또 예수님께서 첫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나왔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또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수는 그런 능력, 그리고 지혜, 그리고 교훈을 주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누구라도 결국 심판의 날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에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에 매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함께 짊어진 자, 이런 자들은 오히려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것을 박차고 제 멋대로 또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와 정말 나와 이웃을 파괴하며 살았던 자들은 결국 이 말씀처럼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그 자기와 버무러진 악과 함께 그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작이 되는 1, 2편의 말씀을 통해서 뒤 내용들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앞으로 이어질 시편의 내용들이 다 우리가 힘들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의인의 자리에 서야 함을, 그리고 또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며 또 그분을 나의 복으로 여기며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의 시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2권 분량 안에서 제가 어떤 시편을 읽을 것인지 카톡으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편 말씀 많이 읽으시면서 또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묵상과 내용들도 같이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